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왜 한 번 더 새해를 주나 생각해 봤더니 아마 연초에 이건 꼭 해봐야지, 꼭 해내야지 했던 것들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작심삼일이 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만큼은 꼭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신 것들을 꼭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이 공동체의 희망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었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생각들, 그 결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영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극심한 기근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를 가리키죠. 여러분, 구약의 왕들의 시대에는 반드시 선지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고 있는지, 잘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옆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인데 엘리야 이름의 뜻은 엘이 붙으면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 리는 나의라는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여호와를 가리키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누구였느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왕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아합.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에 동맹국, 그러니까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데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근데 동맹만 맺는 것이 아니라 연혼 정책,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의 딸,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이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만 하면 될 텐데 그 민족이 섬기던 우상도 고스란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우상이 그때 당시 바알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가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합을 통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역의 곳곳에 우상의 정각지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이 두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는데 그때 극심한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전쟁이죠. 그리고 또 어떤 위협이 있었냐면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계절만 비가 오지 않아도 극심한 가뭄 때문에 해가 매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것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후에 쭉 살펴보면 여러분 아람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닥쳤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군대가 둘러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똥 하나에 구할 수 없는, 그 흔한 비둘기똥도 구할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극심한 가난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성 안에 있던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을 테니까 너희는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일은. 그만큼 극심한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전쟁도 힘든데 거기에다 기근까지 닥쳤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온역이 발생했다, 전염병이 왔다. 전쟁과 기근과 온역은 같이 따라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몰아닥쳤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먹고 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극심한 정신적인 기갈에 허덕이고 있죠. 어디 한 군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저 겉모습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정신적인 갈증 때문에 해갈하고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때 그런 배경을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엘리사 밑에 배우고 있었던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한 명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근이 닥쳐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처자식을 내버려 두고 신학 수업을 하러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생도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밑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죠. 빚만 잔뜩 지고 남편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던 집안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세상 보라보지 않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받던 가장이었습니다. 그 집안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던 집안이었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 잘 다니면 잘 돼야 되는데, 좀 먹고 살만해야 되는데, 형편이 또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인에게 들려온 소식은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하면 조금 보란듯이 좀 잘 살았어, 좀 떵떵거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내 남편이 뭔 그런 잘못을 한 게 있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모든 것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왜 이렇게 빨리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까?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비단 이 여인의 질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욥이 그 당한 고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 왜 의로운 자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선조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식구가 조금 잘 되고 용돈도 팍팍 주고 그래야 좀 위신도 서고 전도의 기회도 삼을 텐데 어깨 축 처져서 그렇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저희 집에 형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 형님이 옷 만드는 공장을 하세요. 제 둘째 형님이 제가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때 반지하를 살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물이 새어 나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물 퍼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둘째 형님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 그 전세금을 빼가지고 공장을 차리시더라고요. 옷 만드는 공장. 근데 제가 지금까지 잘 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늘 허덕이더라고요. 늘. 근데 우리 큰형님도 옷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데 큰형님은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늘 큰형님한테 가서 큰형수님 모르게 돈을 빌려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신앙생활을 우리 둘째 형님이 하셨는데 큰형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수님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셨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우리 둘째 형님네가 좀 잘 돼서 좀 팡팡 베풀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비단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겪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여인이 극심한 가난에 처해서 남편을 잃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두 아들을 종을 삼는다고 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기근이 우리에게 몰아닥쳐도 우리는 찾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나는 지금 살 수 없다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삼는다고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원망이면 원망, 부르짖음이면 부르짖음, 우리는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극심한 가난이 이 땅을 덮쳤을 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몰아닥쳐도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찾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어렵게 왕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앞 못 보던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각종 질병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잠을 주무실 때 만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다들 그런 표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무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만이 이 물음을 듣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묻는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탈탈 털어보아도 그 극심한 기근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그릇 기름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가 남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다 하더라도 분명히 찾아보고 둘러보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이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 아니다. 희락이 아니다. 괴롭다.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내 인생이 쓰다. 괴롭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므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룻이었습니다. 룻. 며느리 룻.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었던 그 룻 한 명을 통해서 새로운 유대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의 대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30년 동안 압제에 시달리던,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 민족들,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라는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말할 줄 모른다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팡이.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430년 동안 압제 아래 시달리던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나는 훌륭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극심한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방에 들어와가지고 문을 닫고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이웃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기름은 한 병, 한 그릇 남아있는데 그릇을 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어떻게 빌립니까? 조금 빌립니까? 많이 빌립니까? 많이 빌립니다. 있는 대로 빌립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극심한 기근에 처하더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그저 넋놓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발품을 풀고 손을 움직여서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기름은 빌릴 수 없지만 그릇은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예요. 왜? 쏟아 부어줄 듯이 준비한 기름이 있다고 한들 그릇이 없으면 한 방울인들 우리 가슴을 적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 넣어라. 여러분, 왜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까? 왜 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이 극심한 가난의 시대에 세상 속에서는 살아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두 아들과 빚을 진 그 빚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의 시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시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기근을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사람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방에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체험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마르지 않는 기름병에 있죠. 어떻게 이 기근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뚝 떼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고 작정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방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극심한 기근의 시대에, 영적 타락의 시대에 결코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우리 식구를 버렸어. 엄마와 두 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신학교로 들어갔어.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만약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 내 아버지가 믿던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었어. 아마 이 두 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리 잡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어머니와 함께 쏟아부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병을 체험할 때 그 마음속에 갇혀 있었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에요. 아, 내 아버지가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세상이 발견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해 주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내 아버지가 잘못 살았던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은 치유의 방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헛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혼탁한 시대에 우상의 정각지가 되어버린 땅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빈방에 들어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그 두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방의 은혜가 그 두 아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그 기적과 이적,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나와 만날 때, 독대 시간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와서 기름을 채웠는데 채우면 옆으로 옮겨놓고 또 다른 그릇을 가지고 오고 채우고 옮겨놓고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크신 은혜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름이 그쳤습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그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듯이 부어주듯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한 방울인들 우리 가슴을 적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런 주님을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서 내가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영적 기근을 당한 우리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 길이 막막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넉넉고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함이 없이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납득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문제들과 고민거리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